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웨슬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늠할 수 없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의 격변이 그렇게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1760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다 아시다시피 영국 사회는 그 다음에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산업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호흡곤란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혹사당하는 그런 노동환경 가운데 고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앞에는 소위 문예부흥이라고 하는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 기존의 권위, 이 교황 중심의 권위뿐만 아니라 국왕 중심의 권위가 해체되는 유럽 사회가 굉장히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양대 시대 사이 가운데서 산업혁명에 조금 더 가까운 시대 가운데 요한웨슬레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이제 산업혁명이 176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한웨슬레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조차도 이 영국은 굉장히 부패했습니다. 감옥이 미어터졌고 술집이 미어터졌고 범죄가 횡행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동네마다 지금도 많지만 동네마다 불량배들이 많은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웨슬레가 35세 되었던 1738년 회심하고 나서 그가 소천하는 91년까지 88세까지 살았거든요. 35세에 회심해서 그래서 88세까지 이제 자신의 삶을 한 50년 정도 사역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그가 이 영국 사회가 침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산업혁명 가운데 떠나려가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가 이제 사역한 지 한 30년이 지난 1770년도에는 교인 수가 한 3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3만 명 정도, 29,406명으로 집계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가 사역하고 나서 한 30여 년 지났는데 3만 명 정도의 이제 성도가 생기고 설교자가 121명이고 평신도 설교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자 요한웨슬레와 같이 말 타고 마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50명이었고 또 전임 성직자가 4명 그리고 감리교회 예배당이 100개에 이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성도에다가 예배당이 100개 정도 있으니까 나누게 하면 평균 한 교회마다 성도가 300명 정도가 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대도시가 있지 않은 기껏해야 도시라고 해봤자 굉장히 작은 규모의 도시만 들어차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300명 교인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평균 300명이면요. 지금도요 성결교회의 반 이상이 3분의 2 정도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100명조차도 되지 못하고 한 50명도 되기 어려운 그런 이 대도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데 이때의 한 교회마다 평균 성도가 300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가 소천하는 88세 1791년경에는 감리교회인 교인이 12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인구수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인구가 감리교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요한웨슬레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도 감리교회를 또 다른 교파로 남겨두려고 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영국 국교회의 성도들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리교회 모임에 따로 모이는 사람들이 기존 이제 영국 국교회도 있으면서도 감리교회를 사랑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미국으로 가서 에즈베리라는 분을 비롯해서 요한웨슬레와 마찬가지로 그 복음 전하는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미국 감리교회가 생기고요. 그 미국 감리교회 가운데서 이제 왕성하게 교세가 확장되는 그 가운데 감리교회가 너무 요한웨슬레가 처음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의 생동감을 잃어버렸다. 너무 조직화되고 우리가 너무 마음이 식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제 장막 운동을 했거든요. 천막 짓고요. 거기서 은혜 받을 때까지 부흥회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바로 우리 이제 성결 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 성결 운동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길보른과 카우만이었고, 그분들이 OMS,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라는 이제 동양 선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일본으로 왔고, 또 일본에서 이제 동경성서학원을 하다가 우리 정빈과 김상준이라는 어르신이 일본 유학 갔다가, 원래 신학하려고 간 건 아니고 일본 유학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 공부하고 이 땅에 와서, 그래서 1907년에 우리 교단을 세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없으면 우리 교단이 없는 거예요. 요한웨슬레가 그렇게 1738년부터 사역해서 그의 나이 88세, 그때로 따지면 88세라고 하면요, 지금 100살보다 더 오래 산 거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장수한 분이시거든요. 그 사역 가운데 12만 명의 성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도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원래 유럽의 패권을 어느 나라가 갖고 있었냐면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제 카톨릭 선교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냐? 영국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 영국으로 넘어가는 그 패권이 넘어가게 하는, 전 세계의 패권이 넘어가게 하는데 가장 큰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있다고 하면 웨슬레이입니다. 웨슬레가 없었다면 영국의 국왕제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을지 의문부호를 많이 다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만큼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 문해혁명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문해부흥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불안은 언제나 유럽 사회에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가운데 있었지만 웨슬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죄로 가득한 도시에 감옥이 텅텅 비게 만들고 술집을 비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있었다면 웨슬레였습니다. 산업혁명 기간 가운데 사람들이 그 심각한 노동과, 그리고 도시로 올라오면서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불어넣어준 요한웨슬레와 그의 사람들의 운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훈련 잘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정에서 훈련 잘 받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훈련 받은 것 때문에 긍정적인 신앙적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학대하고 먹을 것 뺏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훈련할 것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상급생들에게 대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옥스포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또 모임을 일으켜가면서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 잘 받으면 잠재력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육과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듭남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은혜 받아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요한웨슬레가 불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50여 년간 힘있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의 사역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설교였습니다. 설교, 그 탄광촌에 들어가서 탄광 광부들, 무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휘필드를 따라서 주저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나서 회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도 산에서 들에서 예배당 아닌 곳에서 말씀 전하셨지 나라고 왜 못 전하나, 그렇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사역적 회심이 일어나면서 그가 온갖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복음을 전합니다. 영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은 거리를 이제 다녔나. 그분의 일기가 있거든요. 일기를 너무나 촘촘히 잘 쓰셔가지고 이동한 곳마다 다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를 다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그분이 평생 동안 사역하면서 사역 기간에 움직인 거리가 얼마나 되냐 봤더니 36만 3,700km가 돼요. 그리고 그 다니면서 설교한 횟수도 다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 설교의 횟수를 따져보니까 4만 6천 번 정도가 됩니다. 50년 정도의 기간 가운데 이 기간을 다니고 이 거리를 다니고 이 설교 횟수를 한 거를 계산해 봤더니 연간 700km를 달렸어요. 지금처럼 자동차로 다닌 게 아니라 말과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다녔는데 이제 연 7,000km 정도 이제 말 타고 마차 타고 다녔고 그리고 연 900회 정도의 설교를 했습니다. 연 900회 설교면 매일 2번 반의 설교를 한 거예요. 이틀에 5번 설교를 평균적으로 해야만 이 숫자가 나올 만큼 이분은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대의 설교자처럼 한 번 설교하면 30분 하는 게 아니고 2시간, 3시간 설교했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영국 국교회와 갈등을 맺지 않기 위해서 거의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수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용하지 않았던 메시지 전하는 부분, 사역의 원리 3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한다. 여러분 이게 루터의 메시지였고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붙들고 이거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 영국의 국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핵심적인 성경의 구원 교리를 흐리멍텅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잘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개인의 집이나 오교에서 설교하는 거 영국 국교회가 금지한다고 하면 나는 그걸 따르지 않겠다. 그는 뭐 어디든지 교회당 안에서 물론 하죠. 물론 하고요. 집에 들어가서도 설교하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들에서 그곳에서도 거리에서도 설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당시에 안수받은 사람만 거룩한 성직자만 설교하는 거지 그거 깨뜨리고요. 자신과 더불어서 같은 메시지 원고를 공유하는 사람들 평신도 설교자들을 두어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설교로 말미암아 영국 사회를 뒤집었다고 얘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설교의 메시지의 특징은 뭐냐? 설교 메시지의 특징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이제 이 칭의의 복음, 구원의 복음 그걸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이 복음, 여러분 아무리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국 국교회가 그렇게 믿었고 가르쳤고 잘 복음의 본질을 잘 가르치지 못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은혜를 힘입는다라는 메시지를 힘있게 전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 충만, 다시 얘기해서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요한에슬레는 중생의 복음과 더불어서 성화, 거룩함에 대한 메시지를 엄청나게 많이 전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결교회에 속한 게 이분 때문입니다. 이분께서 성결의 교리를 힘있게 전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는 내가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서 거룩함에 힘쓰고
힘쓰고 애쓰는 일을 그가 온전히 그 사역 가운데 메시지로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 하나님의 생명력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 그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서로 화평한 것,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에슬레는요, 이렇게 중생하고 성결하면 그러면 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여러분, 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중생 성결하게 되니까 삶에 행함이, 거룩한 행함이 있게 되고, 그 거룩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회가 변화된다.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 사회적인 정의가 실천되고 사랑이 실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에슬레가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할 마지막 때쯤에 대해서 그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정치인이 등장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나와요. 여러분, 이 정치인은요, 이 영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애쓰고 힘쓰냐? 당시 가운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애쓰고 힘써서 그것을 결국은 실현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에슬레가 결국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순전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에슬레가 전한 순수한 복음의 능력이 결국 영국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웨슬레라고 하는 사람이 50년 역사 가운데 영국을 완전히 개조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데 그 본질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이 세상 사회, 여러분, 조금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고 두고 봤더니 여러분이 한국 땅이 구판이 된 것 같아요. 미신의 소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신의 무슨 보살에 그렇게 많이 점령돼 가지고 그렇게 휘둘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말씀하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잡설에게도 여러분이 혼란하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였던 바울처럼 여러분, 순전한 복음을 회복하고 혼란하지 않은 정결한 그리고 확정된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웨슬레가 이 딴소리 안 하고 복음 전하니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에슬레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담은 조직을 형성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고 나니까 영국 국교회로 가라고 얘기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 이들이 성결의 복음, 그리고 즉각적인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공유하고 이어가자. 그래서 소사이어티, 사회라고 얘기하는 뜻의 단어잖아요. 그래서 소사이어티, 우리 신도회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형성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여러분, 웨슬레는 순회 선교사였어요.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다니니까 그 가운데 이 모임을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친구랑 같이 했죠. 그리고 동생하고 같이 했죠. 그러나 조직이 점점 커가면서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 가운데서 설교자를 세우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모임이었지만 작은 모임을 평신도 지도자에게 맡기고 그로 키워갔더니 나중에 점점 커서 어쩔 수가 없이 그 가운데 교역자를 세우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도에 교회 조직이 나타났어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웨슬레는 속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반, 우리 학교에서는 반이라고 얘기하는 신도들의 큰 모임 가운데서 조그마한 단위, 한 10명, 12명 정도의 단위에 속회, 클래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주 1시간 정도씩 모이는 평신도 모임을 가졌어요. 인도자 물론 평신도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하고 해이한 삶에서, 오류가 있는 삶에서 너무나 치우친 삶, 너무나 열심히 있어가지고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있으면, 지금도 있잖아요. 너무 열심히 있어서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 다시 불러 모아서 안정시키고, 그리고 온전한 길에 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나태해져 있는 사람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케어 중심의 모임이 속회였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속회 가운데서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모아서 이들을 밴드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장으로 삼아서 이 리더들로 말미암아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속회, 클래스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 가고, 우리로 얘기하면 가정교회를 인도에 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들이 점점 크니까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교회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모임의 기본은 애찬이었어요. 애찬 어디서 배웠냐? 진젠돌프의 모라비안들에게 배웠어요. 우리 배 타고 올 때 조지아에서, 미국에서 배 타고 오는 그 가운데서 만났던 피터 벨러가 바로 이 진젠돌프의 모라비안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방식을 보았는데 뭐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 빵, 거친 빵하고 물, 화려한 음식 먹는 게 아니고 간단한 거 먹고 서로 교제하고 간증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애찬이 각 모임, 대예배로 모일 때는 잘 못했지만 클래스나 밴드로 모일 때는, 소그룹으로 모일 때는 그냥 간단하게 빵 먹고 물 마시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데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요한 웨슬레는요, 자기와 같은 설교자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점점 이 평신도들이 성장해 가면서 설교하고 회중들을 책임지면서, 그러면서 요한 웨슬레 못지않은 목회자가 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최고 헌신자는 요한 웨슬레처럼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은의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휘필드, 설교로는 더 탁월한 휘필드보다 더 위대한 결과를 남겼다고 휘필드 스스로가 얘기하잖아요. 그는 나보다 더 훨씬 더 지혜롭다. 왜? 그는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권능 있는 한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가 살아있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한성교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서도, 기존 세대들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탁월한 분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열심히 신방하는 것 같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돌보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끄는 그 일에 탁월한 우리 리더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당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애찬을 가르쳐 주었던 진젠돌프의 모라비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라비안 교회는 지금 세계 가운데서 잘 못 찾아봐요. 찾아볼 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감리교회는 영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요. 여러분, 그 조직이 굉장히 탄탄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조직과 이 속회와 밴드가 성도들의 모임 이외에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담고 훈련시키니까 더 강화되는 거예요. 모라비아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이 감리교보다, 웨슬레의 조직보다 더 탁월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는 10명당 1명씩 선교사로 파송시키는 일에 굉장히 헌신된 조직이 진젠돌프의 모라비안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라비안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전문인 선교의 모델이 되고 평신도 선교 운동의 모델이 될 만큼 탁월한 운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라비안의
교회만의 교회는 지금 별로 안 남아 있냐? 여러분, 요 방금 말씀드렸던 밴드와 클래스, 우리 가정교회 같은 조직과 리더십 조직이 없으니까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아두지 않으니까 다 흩어지는 것이죠. 구슬이 성알이라도 꿰어야 고배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왔다가 쓱 갑니다. 그냥 이 물결이 해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한 시대 왔다가 그 어느 순간 쓱 나가는 거예요. 담아두지 않으면 안 돼요. 담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웨슬레가 권능 있는 교회를 남긴 비결이 무엇이냐?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 멀리 다니면서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조직을 형성해서 담아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가정교회가 힘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의 가장과 총무가 힘있는 가장과 총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가 되고 힘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요한웨슬레의 교회 운동이 또 힘있는 운동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웨슬리는요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다닐 때에 준비된 곳에 딱 올라가서 깔끔하게 설교하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설교하는 곳마다 적개심을 품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설교하는 중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가지고 옆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도 있었고 나팔을 부는 사람도 있었고 드럼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람을 고용해서 가수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 교회 옆에서 설교하는데 교회 종을 올려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 이 옆에서 장난치는 것뿐만 아니라 웨슬레를 마구 밀치고 머리카락을 끄집어 잡아 당기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 너 죽을래?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는 5시간이나 대치 상황,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하지 못해가지고 눈빛만 서로 째려보면서 대치하는 상황이 5시간이 유지되기도 하고, 그리고 폭도들이 웨슬레가 집안에서 설교할 때 몰려와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집이 굉장히 허술한 집이었나 봐요. 이 폭도들이 와가지고 집을 때려 부셔가지고 한 켠이 날아가는 일들도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 또 물리적인 가해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 명이 곤봉을 가져와서 웨슬레의 등을 때리기도 했고 가슴을 얻어맞기도 했고 돌을 맞기도 했고 주먹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는 주먹에 맞아서 입에서 피가 튀어나오고 옷이 찢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어떤 때에는 정말 세게 요한웨슬레를 향해서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요한웨슬레가 키가 작아가지고 고개를 까딱이니까 피하고 그 뒤에서 요한웨슬레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몽둥이를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또 어떤 때는 카톨릭 여성도가 와가지고 따지는 그 상황 가운데 또 다른 방향에서 오는 한 남자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요한웨슬레가 다행히 피했는데 피한 주먹이 그 방해했던 카톨릭 여성도를 때려가지고 뻗어가지고 기절하는 일들도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 요한웨슬레는 난장판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요한웨슬레가 이제 발휘했던 기술이 뭐냐? 주먹을 쓸 수는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먹을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대자가 오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같이 눈싸움 기술 개발한 거죠. 눈싸움하다가 슬그머니 눈을 피하고 도망가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돌을 던져가지고 유리가 깨져서 사람들이 다치는 일들도 여러 번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의 고향교회, 아버지가 사역했던 교회 에버스의 교회 가운데 갔더니 거기 후임 목사가
이제 그 오후 예배 때 설교하게 해주시면 저희 아버지가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그 당시에 탁월한 설교자로 꼽혔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설교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기를 부탁했는데, 당시에는 영국 국교회와 맞지 않아요. 야외에서 설교하잖아요. 우리는 싫어요. 당신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교회의 성도 하나가 나오면서 이제 오후 예배 시간 말고 그보다 더 늦은 시간에 요한 웨슬레가 설교할 겁니다.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설교 안 할 수 없는데 어디서 설교할까요? 어디서 설교할까 고민하다가 그의 아버지의 무덤을 발판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설교합니다. 왜? 그 교회 가운데서 유일한 사유지가 아버지의 무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무덤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에버스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니 큰 은혜를 받고 그 집회를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자기 고향, 원래 선지자도 고향 가운데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데 요한 웨슬레는 그 고향 교회에서 8일 동안이나 남아서 설교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적 열정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도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적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꿈꾸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도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가 아니라 사도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과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잖아요. 다윗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모든 민족 중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찬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평생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섰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 통치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영광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적인 사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한성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란 말은 뭐예요? 열정이라는 말은 원래 고통이라는 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뭔가 열심히 하죠. 그 열심 때문에 어떠한 고통도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두드려 맞는 그 가능성이 눈앞에 보여도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이 저 앞에 있어가지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일을 사도 바울은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가운데서 사두개인이 잡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잡았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자랑으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웨슬레가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돌파하는, 핍박을 견디고 이기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정 있는 교회가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웨슬레 죽을 때 88세, 거의 노인이 되셔서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며칠 전까지 설교합니다. 며칠 전까지 설교하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찬양을 크게 불러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힘이 없어가지고 펜도 들지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그가 부르짖습니다. 그가 부르짖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가 그의 고백이죠. 인생의 고백이죠. 회심하고 나서 월더스 게이트에서 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그의 평생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가 죽는 그 가운데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지만 요한에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하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기감이 되어서 그 이후에도 감리교도들에게 죽음의 소천의 때에 희망, 모델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유례없는 그 당시 가운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교회가 영국 국교회였거든요. 영국에서는. 왜? 영국 국왕의 후원을 받았으니까. 그 뒤에 영국 국왕이 권력으로 딱 버티고 서서 지원하니까 영국 국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였는데, 그러나 아니요, 요한웨슬레가 탄생하고 나서 요한웨슬레의 감리교가 더 강력하고 힘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슬레 그리고 그와 함께한 평신도 설교자들, 그리고 속회를 책임졌던 리더들로 말미암아 영국에 있었던 사단의 진지들이 다 깨어지고 박살나고, 그리고 사단의 군대들이 다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지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라고 이야기하면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웨슬레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요, 여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교회는 웨슬레와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영웅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 영적인 영웅이죠. 위대한 사람이죠. 그러나 더 위대한 시대는 가나안을 입성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더 위대한 역사입니까? 아니면 입 가나안이 더 위대한 역사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이 물론 위대한 역사이겠지만, 그리고 거기 가운데 더 많은 우리가 기억하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훨씬 더 힘없는 리더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팔로워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복음에 대한 사랑과 확신과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야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심에는 교회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부족하고요. 우리 가정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정교회 리더들이 훈련받는 리더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한 사람들이 우리 한성교회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한성교회의 미래를 여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요한웨슬레의 아버지 일생을 우리가 3시간 동안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열매 맺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조직이 남아야 하지만 그 조직을 세우는 것조차도 복음이고, 그 조직을 통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향력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돌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난관, 문제를 아버지, 우리의 문제들을 다 돌파할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